말하고 싶었고. 나더 지르고 싶은데 맞춰서 하는 거야. 알았지? 그동안 찾아봤다고 막 혹시하고 같아. 나는 왜 섹스? 여기 정말 다시 한 번 하고 싶은데. 어디? 여기만 다시 한 번 하고 그리고 여기 은혜유수 할때 빠지면은 은혜유수가 손이 차서 안 돼. 이거 한 번 쉬고 은혜유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막 빨리 하니까. 그래서 몇 번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여기 뒤에. 제가 여기 다시 부분 들어갈 때 좀 천천히 이렇게 혹시 빨라졌어요. 여기 2번 뒤에 모든 것. 그러면 한마디 아이 숫자부터 줄게요. 숨을 쉬면서 줄게요. 네네. 내가 전에 이렇게 틀리지만 여기 나이 긴장되는 뭐야? 약간 이거 가지고 있을까? 이거 여기다 넣을까? 아니 틀리잖아. 되게 커. 아니 여기다 넣잖아. 아 5,3인치야. 그렇게 필요하다 했으면 맛있겠다.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시간을 가져와서 피우는 저거 말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제2차 전염병으로 격화되면서 내일부터 정상 생활로 회복이 된다는 지금 발표가 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별히들 조심하시고요. 이 어려운 때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일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교회 모임도 정상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부터 모든 예배와 사역을 정상화합니다. 거의 2년 동안 정상적인 그 교회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죠. 이제 정상적인 그런 그 신앙 생활, 교회 생활로 이제 복귀를 합니다. 미리 한 주, 2주 정도 남았는데 미리 잘 준비하셔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과 또 사역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건 아시죠? 중국 쪽에서는 또 새로운 변이가 또 발생이 돼가지고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그 가운데 있는데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손 소독제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명 집사님께서 정보를 하나 제공을 해주셨는데 내일부터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3차 접종을 마친 후 120일이 지난 분들 천안의료원인가요? 보건소에서 그 접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4차 접수.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접수를 하셔서 4차 접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김명명 집사님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셨어요. 천안이 그렇다고 하면 세종도 아마 같은 그런 소종이에서도 한다고 그러나 소종이 병원에서도. 소종이 병원에서요. 내일 쪽으로 접근하는 예. 천안은 뭐 보건소에서 지금 그렇다고 그러시고 또 보건소만이 아니라 또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아마 접수가 된다면 천안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또 계신데 알아보셔서 내가 이 4차 접종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접종이 되는 것 같아요. 60세 이상 3차 접종한 지 120일 지난 분들에 의해 이제 4차 접종 예약을 받는다고 그러세요. 아마 말씀드린 대로 천안이 그러면 세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아시듯이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시면서 주님 고난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묵상을 하셨을 테고 또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한 끼 금식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식금이 모아진 것이 있으면 오늘 혹은 뭐 다음 주라도 따로 구분해서 드려주세요. 그러면 모아서 구제하는데 혹은 선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영성부에서 맡아서 이 일을 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3인 3색 말씀 사경회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가 서서 부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최규돈 목사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5월 첫 주일은 유영은 목사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잠에 드시는 분들은 잠깐 좀 남아주세요. 상의해야 할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면 되니까 잠에 드시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양혜영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이 지난 토요일 날 있었죠. 결혼식 탐내 떡이 뒤에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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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며 이끌어 주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슬픔도 고난도 질고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구별되게 살아보려 했지만 연약하기에 구별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전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 부족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따뜻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굳게 잡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부활절 특별 찬양을 드리는 그분들 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부활주일 성서 제1독서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갈 살 것이며 포도나무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제 독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온전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정한 부활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절을 매주일 지키고 계시면서 부활을 믿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또 고백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 주일이 곧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유대교인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일이 없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모든 것이 멈춰지지만 여러분은 주일을 축제의 날로 보내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인들과 비교해서 이 날에 특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서 주일을 유대교인들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른 날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않으면서 씻고 딱딱하고 차디찬 빵을 먹지만 여러분은 주일에 불을 피워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날을 즐겁게 보내셔야 돼요. 그날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처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내 부활 주일의 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즐거운 날이 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이 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드러납니다만 해도 그중 한 가지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소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소망을 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르게도 표현하면 희망, 바람, 혹은 소원, 꿈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꿈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있죠. 2002년 월드컵 때 그 경기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카드 섹션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때 이 카드 섹션이 온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게 됐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꿈은 뭘까요? 그때 그들이 거대한 카드 섹션을 준비해서 온 세상에 보여줬는데 그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꿈,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카드 섹션의 화면에 떠오른 그 글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꿈을 생각해 봤을까요? 혹자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그 말을 하기도 했는데, 소망이 인간의 존재를 설명한다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야말로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실 없이 허황된 것으로 그냥 맞춰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 앞에서 아무리 좋은 소망이나 꿈이라도 무기력해져요.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꼭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그 이상,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절망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들 들어보셨어요? 살다 마는 거지 뭐. 살다 마는 거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냥 살다가 마는 거예요.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살다 마는 것이. 그러니 소망인들, 꿈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다 마는데.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인간이에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삽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사흘만 굶어도 난리 납니다. 어디서 살 거냐? 무엇을 입을 거냐? 인생의 최대의 목표 아닙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소망의 부분입니다. 이 소망만큼은 어떤 사람들과 달라요. 이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없이 펼쳐지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확실하게 죽이려고 그 당시 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병들이 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말씀 보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죽인 거죠.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 다가와서 그냥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둘 수가 없어가지고 급히 시신을 거두어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해 놓았던 그 돌무덤에 안장을 해뒀죠. 그런데 사흘 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별세하셨던 예수께서 살아나셨죠. 돌무덤을 굳게 닫아 놓았던 그 돌문이 옮겨졌고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을 쌓았던 삼배만 놓여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들 500여 명, 5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라고 약간 표현되어 있는데 여하간 5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부활 사건의 사실성을 증명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건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일부는 죽었지만 일부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활 사건은요, 유대 안에서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지요. 그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아십니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세상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절망을 향해 가던 인류 역사를 소망으로 돌려 세워놓는 엄청난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전에는요, 온 세상이 소망 없이 살았어요. 죽음 때문에. 다들 죽음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뭐 신박한 아이디어에다가 능력이나 방법이나 소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서야 됐어요. 그 죽음의 벽을 돌파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앞에서 다 서야 됐어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안 뒤로는 달라졌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안에 산 소망이 생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이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또 다른 차이점을 이 소망 안에서 발견한다면요, 이 소망의 방향성과 그 내용에 있어서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요. 과장되지 않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거기서부터 필요한 것, 거기서부터 얻을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한 것. 제일 소망이에요. 내 몸을 위한 것이 제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일 가는 소망. 세상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세상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즉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거나 중단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또 펼쳐지고 이어지는 그런 그 산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들 안에 산 소망이 생기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소망의 방향과 그 소망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롭게 생긴 산 소망, 이거. 한 사람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됐어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됐어요. 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고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고 그게 우리 소망이었는데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됐다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져 버리는 것을 소망을 삼고 살고 있다고 하면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굳이 부활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활 없이 살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면 이 세상 것이나 혹은 육신의 것들이 소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하늘의 것, 썩지 않는 것, 더러워지지 않는 것, 날가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산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더러워지고요. 낡아져 버려요. 사실이죠? 결국 낙심을 가져다줘. 소망이 꺾이는 거죠. 생애 첫 차를 구입했을 때에 제 모습이 눈에 선해요. 어떤 차인지 아시죠?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나한테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차를 하나 구입하게 됐구나. 다들 경험을 하셨습니다만에도 새 차 구입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쓸고 닦고 닦고 쓸고 털어내고, 조금이라도 뭔가 묻으면 닦아내고 걸레질하고. 한 3년쯤 지나니까 묻었나 보다. 한 5년쯤 넘어가니까 녹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수리비가 펑펑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한 10년쯤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고장이 하도 나가지고. 세상의 것들이 이런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비싸게 줘도요,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더러워지고요, 다 낡아져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요? 어떡하려고요? 부활의 신앙은 이런 것들 다 버리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산 소망은 이런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그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더러워지지 않는 것,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하늘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산소망과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줍니다. 참된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해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소망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거기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곳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은 신앙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갑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뒤돌아서는 일이 없으며 산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었어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방향을 완전히 돌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신앙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 부활이 없던 시대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헛되고 죽은 소망 가지고 살았던 것 버려야 돼요. 그거 소망 잡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헛되고 죽은 소망 갖고 살던 생활 바꿔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을 향해 산 소망 갖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오니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거기엔 없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은혜들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 줄로 믿사오니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성집 안수 집사님과 그 부인 되시는 홍문숙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절 또 소중한 은혜를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준비하신 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순서가 마련되면 찬양하는 분들이 올라오기 전에 누군가가 주동이 돼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죠. 네, 좋게는 말씀드릴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나쁘게 얘기하면 구경꾼들이 많아요. 미처 생각을 못했나 보죠? 적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둘째치고라도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분들이 세팅하지 않도록 올라오기 전에 누군가 주동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시고 찬양하고 들어가면 세팅을 철거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젊은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서 주도적으로 자원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또 찬양이 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예배죠.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지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부활주의를 은혜 가운데 잘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한 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시며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우리의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생명되며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싸우니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빛이 되게 하소서. 오늘 그곳에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제1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들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향기롭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